예, 할렐루야. 먼저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담대한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귀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람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귀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남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귀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헛기세. 살아계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팔에 안깁니다. 우리 주님의 팔에 안겨 주님 주시는 그 평강과 그 평안함과 주님 주시는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도와주시고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이요 아버지 주님께 영광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마지막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의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러 찾아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먹고 싶었던 거 먹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함께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의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은 우리 육신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마지막과 함께 영원한 마지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육신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 영혼의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마지막으로만 끝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마지막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지막 때다 생각하면 지진, 화산, 전쟁, 기근 등 자연재해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시작일 뿐이지 마지막의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현재 지진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화산 폭발 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러면 현재는 정말로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자연재해로만 볼 것이 아니라 뭐요? 성경에는 마지막 때가 어느 때가 3번이 나와요.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스라엘 멸망의 시대 3개가 나와요. 근데 이 멸망의 시대가 동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도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뭐하지 못할 만큼 회개하지 못할 만큼 세상이 악해졌을 때 이때 멸망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요. 영적인 사람이라면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세상에서 악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세상이 다가올 때
악이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이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악을 행하여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왜 내가 잘못했느냐 회개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때이지요.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도 뭐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뭐했어요? 나를 위해서 정말로 이들을 살려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찾지 못해서 이스라엘 멸망했다라는 것을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개할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아직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회개할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이 어느 시대예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죽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이유는 세상법,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어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였어요. 그들은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즐거워했고 그리고 또한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물을 질러 밤에 횃불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로마가 멸망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악이 끝이 없었어요. 끝이 없었고 돌이키는 모습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런 마지막 때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바로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되어 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전국 주에서 어떻게 해요? 전체가 합법화되어졌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이 점차적으로 합법화되겠어요. 악이 합법화되어져 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워 오고 있음을 징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아무리 버틴다고 해서 이것을 견디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다 그걸 하면요, 그것을 따라가게 돼요. 그게 세계의 물결이에요. 옛날에는 그 나라에만의 어떤 흐름이 있었다면 지금 시대는 어때요? 전 세계의 흐름 속에 한 나라의 문화도 바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과거에는 한 나라의 문화에 의하여서 그 시대의 생각이나 죄악됨이 그리고 양심이라는 거 도덕성이 결정되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세계화예요. 전 세계가 함께 도덕도 그리고 영적인 모습도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러므로 어찌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어떻게 되죠? 전 세계가 동일한 문화, 뭐예요? 악한 문화, 도덕이 무너진 문화가 이 세상을 만연하게 지배할 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언론과 SNS가 이건 죄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막 알리는 작업을 막 해야 될까요? 그런 세상이 정화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SNS에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이것이 마지막 때다 그것을 알린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 마지막 시대에 죄악이 정말로 악이 아니로서 여겨지고 악이 악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악이 당연시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예요. 바로 현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뭐다 보니까 7절에 보면 마무리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뭐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연재해와 같이 시끌벅적하게 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있듯이 서서히 악이 아니라고 하면서 악이 세상에게 당연하게 되어질 때가 옵니다. 곧 그리하여 왜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지요.
악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선택자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요즘은 세계화라고 얘기하죠. 이 세계화 속에서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뭐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것을 찬성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문화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보다 많죠? 그들이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그 물결에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세계화를 그 잘못된 문화를 잘못된 도덕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질 때가 와요.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 물결 속에서 우리는 숨을 쉬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다 모든 성경에서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들은 악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걸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악이라고 말을 해요. 누가 믿어줄까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우리가 바보가 되고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될 거예요. 그들을 보기에 아주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들이 될 거예요. 이럴 때에 뭐 할까요? 정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정신을 차리다. 시대가 흘러가고 있고 문화가 흘러가고 있고 세계화가 흘러가고 있고 이 도덕이 많은 사람에서 흘러가면 이 시대에 그들을 그대로 정신을 놓고서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같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봐야 돼요. 도덕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죽는 것이지요. 그리할 때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서 근실에 깨어서 근실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독히 견고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뭐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우리는 계속적으로 동행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양심이 거리낌을 받지 않게 되고 양심이 살아있게 되어주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영이 살아서 뭐 하는 거죠? 영이 깨끗함을 받고 그 양심이 다시 살아서 악을 악이로 인정할 수 있고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관계가, 그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뭐예요? 정말로 깨어서 근신에 하나님과 기도할 때만이 그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지켜요. 그래야만 왜요?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악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동일하게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 그대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선이라고 하는 것 그대로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야 사단의 모든 불화살은 무엇일까요? 문화적 공격, 도덕적인 공격, 사람들이 지인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양심을 지킬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벗겨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정말로 영적인 도덕심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만 혼자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혼자로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예요? 초대교회 때도 이 베드로 시대의 초대교회 때도 뭐 했어요? 계속 가정에서 셀로 정말로 그 가정 단위의 모임 10명 아니면 20명이 계속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저것이 잘못되었다. 로마의 행동이, 로마의 그 저런 행동들이 다 잘못되었다. 저것은 정말 악이다. 그건 죄다. 라고 그들은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었어요. 왜요?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다면 그들도 그 시대의 그 문화의 로마의 그런 정책에 동화되어졌을 것이에요. 그들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한 믿음의 사람끼리 합력할 수가 있어야 돼요. 4장 8절에 보면 나 혼자 먼저 근실에서 깨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뭐 하라고 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덮어 주어서 그 작은 소그룹 공동체를 유지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악을 말합니다.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부터 스며든 죄된 모습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들이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이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죄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정죄하면 가지고 있었던 믿음마저도 뭐야? 멤버들 중에서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직 버리지 못한 죄된 모습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깨닫게 해줘야 돼요. 야, 그것이 죄다. 이 성경을 봐봐라. 이것이 죄다. 세상은 그것을 합법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건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뭐를 해줘야 돼요?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 죄된 모습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정죄의 마음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죄된 모습들을 알려주고 용서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소그룹이 그 믿음의 소그룹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소그룹이라고 해서 죄된 모습이 아예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죄된 모습들을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모습을 정죄하기보다는 깨닫게 해주고 버리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뜨겁게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정적으로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줄 수 있어, 품어줄 수 있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뜨겁게는 뭐예요?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품어주리라, 내가 용서해 주리라, 그의 죄된 모습을 내가 알려주고 내가 그걸 버리도록 도와주리라, 그 마음을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 그리할 때 상대방을 전심전력으로 믿어주고 아가페적인 사랑, 허다한 죄를 또한 사랑을 해주고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이 초대교회 시대 때만이 아니에요. 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현 시대 속에서도 서로가 정말로 그냥 감정적으로 사랑해주고 내가 은혜 받으니까 다 용서해줄게, 다 품어줄게, 이해해줄게가 아니에요. 나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나의 죄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누가 이야기해주면 내가 그것을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리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뭐예요? 정말로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정말로 아니다, 죄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또한 결단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내가 조금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리라는 그 결단을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현 시대 속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요즘에 책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은 무엇이죠?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도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적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천안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빛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보면서 놀라기 시작하고 그것을 보면서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라 그랬어요.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다니면서,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쫓겨다니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도망다니는데 도망가면서 계속 전도를 했어요. 도망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당신에게 전도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면 당신도 나랑 똑같이 도망자가 될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왜 전했을까요? 내가 전도하면 이 사람도 도망자가 돼야 돼요. 근데 왜 전했을까요? 당신이 여기에서 나랑 같이 도망자가 되어도 그것으로 해서 죽어도 뭐가 있어요?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도망자가 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뭘 전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뭘 보는 거죠? 세상 속에서의 정말 평강과 평안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당신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여관도 없었고 이 나그네들이 도망다니면서 다녔던 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이 나와요. 왜 원망 없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들을 대접하는 것을 즐겁게 잘 대접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집에 받아들이는데 힘에 겨웠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그 도망자들을 집에 들이면 본인도 위험해져요. 목숨이 위험해져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쵸? 아니면 자기 집에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 근데 그 사람 받아줘야 돼요. 그쵸? 뭐 이런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 사람들이 억지화하는 사람들도 있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바로 마지막 때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 그들을 대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 그것이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께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현대에는 뭐 어떻습니까? 바로 내가 먼저지요. 항상 내가 먼저지요. 나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반을 쪼개서라도 그를 대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뭐죠?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기도해서 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대접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오늘 10절에 보면 청지기다 그랬어요. 왜 이것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서로 봉사하라고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대접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또 대접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도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은혜를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청지기로서의 해야 될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지기로서 해야 될 것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는 말씀. 이 11절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말을 할 때, 그렇죠? 셀브로 모임을 할 때나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사람과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라. 세상에서는 뭐죠? 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상에 대한 핍박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의 언어, 아니면 불만과 불평의 언어, 아니면 정죄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하라고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같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많이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전하죠. 제가 생각하는 언어, 제가 생각하는 생각들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전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걸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어떤 계획들을 향하여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또한 뜻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헌신과 희생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고난 가운데서도 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현재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가 생각해 볼 때 이래. 내가 본 것이 이래. 그것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서 셀그룹에서 모임에서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우리는 이런 계획이 있으실 때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언어요, 사랑의 언어로 바뀔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은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사람이나 상황에 흘러가지 않는다. 문화에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청지기의 언어예요. 청지기의 언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죠. 전하는 자의 언어가 바로 청지기의 언어가 되어야만이 세상에 흘러가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 죽음 가운데 소망을 말할 수 있어요. 부활을 말할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에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절대 절망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없고 죽음 앞에서 부활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뭘 바꿀 수가 있어요? 언어를 바꿀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11절 두 번째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원망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봉사할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게 되면 교만합니다. 자만하게 됩니다. 할 수 없게 되면 또 내가 그것을 봉사를 하게 할 수 없게 되면 열등감에도 빠집니다. 그 봉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나한테 부담이 되면 왜 나한테만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무엇이 생길까요? 원망함도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섬기고 싶은 마음, 부담스럽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원하는 헌신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무엇이 부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을 볼 수도 없어요. 저는 근래에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해석하는 게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이 없었고 저의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제 머리와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힘과 노력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어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저에게 기도할 힘과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무엇으로? 나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이 무엇이죠? 어떻게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제 머리와 마음과 머리에 가득 채우기 위해 성경을 읽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고 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가졌던 저의 마음은 이때 정말로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은 그 전에는 내가 더 성령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싶다. 더 열심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더 성령 충만해서 더 은혜, 정말로 더 영적인 깊이 은혜를 깨닫고 그거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나의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야 저는 더 풍성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의 생존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한 듣고 또한 정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능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기도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과 능력 없이 기도하고 성경 보면 굉장히 괴로워요. 하고 싶어도 안 되지만 뭘 해야 돼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쵸?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내가 왜 기도하지? 내가 왜 성경 읽어야 되지?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없다면 봉사를 하면 할수록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성령 하나님께 내 안에 정말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특별히 이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 하자. 이렇게 하자. 멈추자. 참자. 인내하자. 성경을 보자. 기도하자. 그 상황이 근데 그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무엇이 생기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임해서요. 그거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거 했는데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게 돼요. 정말로 너무 그냥 할 수 있었을 때 했던 거 하고 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을 때의 그 기쁨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저 자신에게도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상황,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주님께 더 값진 것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헌신하십시오. 그때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값지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더 많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힘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그들의 죄를 정죄하기보다는 죄를 알려주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리하여서 정말로 그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결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서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떤 때는 내가 그에게 줄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내 것을 다 내 거 없는 중에도 쪼개서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서 불편한 마음으로 원망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기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청지기의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언어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처럼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요? 나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만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정말로 우리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내가 청지기 사명을 감당케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시대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로 믿는 자들 앞에서도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로 빛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 함께 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기도하신 은혜 온 말씀 붙들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자위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설을 향해 나가세. 전성을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건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를 감언사 그들도 자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설을 향해 나가세. 전설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디 주님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내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 때에
대접하여 도움을 필요할 때를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청지기로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말을 하여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절망과 좌절의 말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아버지와 지식과 언어를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봉사하여 정말로 이 시대 속에 아버지와 지식과 언어를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빛으로 아버지와 지식으로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은 계속적으로 악해져갈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계속적으로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버지 그렇게 가고 있으며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합법적이라고 한다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아버지 인정했다라고 우리가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우리가 아버지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계속적으로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그것을 아버지 말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더 세상의 법으로 합법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통하여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정말로 합법화된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로 전해와서도 그것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만 우리가 선으로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악이라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요 악이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가 정말로 선한 양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 정말 늘 하나님과 교제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분별의 영을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죄를 덮어주고 품어주고 또 하나님은 죄를 아버지와 정말로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아버지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서로 대접하며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 속에 믿음을 지켜가고자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그런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는 자처럼 정말로 믿음과 소망의 언어를 아버지여 믿음과 소망과 아버지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아버지 힘써 봉사하는 자로서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온전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원한 생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천안교회가 또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또한 그런 교회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이 시간 이곳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자녀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